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6년 7월 26일 주일 아침 예배, 온세 예배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여러분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임대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설교불을 꺼주세요. 설교불을 꺼주세요. 제 얼굴은 좀 까맣게 나오는데 그것은 잘 보여야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 때 처음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믿음이 좋아서 예수 부활하셨지 당연하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믿지 못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약속하신 살아나셨는데 사신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중에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온 세대가 함께 빌리는 학생 집에 아무리 쳐도 엄마가 없어. 왜? 엄마는 딴 데 나가셨거든. 엄마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셨지? 마트 가셨네? 마트 가야 만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엉뚱한 가운데 다른 데서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고 살아나셨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사신 분이 아니었던 거죠. 오늘도 비슷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요. 하나님은 계신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없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나와 있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신앙의 기본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목사님 얘기를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냥 예배 자리에 있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데 어떤 사람은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세계관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인정하는 세계관과 하나님 없는 세계관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계신다. 어려운 말로 존재하신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자 핵심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핵심인데 교회도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혹시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게 아니야. 좀 어려운 말로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다고. 존재. 이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어. 이렇게 있어. 가만히 있어.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셔서 이제 교회 말로 역사하신다. 잘 알려주신 말로 움직이신다. 또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에요. 왜? 죽어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말 이걸 무기체라고 해요. 학생들은 유기체 배우죠. 유기체는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변화한다는 거야. 움직인다는 거야. 뭔가 거기서 일이 일어나. 근데 죽은 것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요거 그대로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 교회 알아요. 교회 다녀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계신 거 알아요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고 내 인생과 내 삶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지만 나와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유신론적 무신론이라고 해요. 무신론자야. 근데 하나님이 계시길, 하나님 얘기도 해, 하나님 말도 해. 유신론적이야. 그런데 결과는 무신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이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 상의하잖아요. 부모님께.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상의를 하거나 하나님께 묻거나 하지를 않아.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해. 왜? 하나님 없거든. 말로는 하나님 계시다고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유신론적 무신론처럼 살았던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할렐루야. 어른들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이 얘기 굉장히 좋아하거든.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꼭 이걸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어린 친구들에게. 왜냐면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게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믿는 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야곱은 어땠죠?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쌍둥이로 태어났던 형 에서와 야곱은 서로 불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마치 빼앗듯이 가져와요. 그래서 둘 사이가 안 좋아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안 되겠다. 너 야곱 너희 어머니 고향 밧단아람으로 가서 외삼촌에게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는데 사실은 당시에는 자기 살던 지역을 떠나면 그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란 말이야. 어디 여행 가거나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데 가더라도 우리는 교통이 있고 뭐 열차 뭐 버스가 있고 가면 도시가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뭐 별로 무섭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살던 지역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잘 살아보고 싶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듯이 가져오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고 싶었던 그였지만 그 모든 계획이 무너졌단 말이죠. 잘 살아보려고 우리 학생 친구들이 잘 살아보려고 앞날을 위해서 뭘 하고 있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또 돈을 벌어야 잘 살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계획이 다 틀어지고 말았단 말이야. 그래서 야곱은 홀로 위태로운 길을 나서게 됐고 밧단아람으로 외삼촌에 가는 그 길에서 한 곳에서 밤을 만났어. 밤이야. 어떤 분은 밤이 좋아요. 어둠이 내려앉아 마음이 포근해지고. 그것도 지낼 집이 있고 또 같은 집에 엄마 아빠가 계시고 혹은 친구가 혹은 아내 남편이 있으니까 망정이 혼자서 집도 없이 가정길에 돌베개를 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있을 곳이 없어서 밤에 가다가 한밤중에 아무데나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돌베개 들고 잠자는 중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할렐루야. 잠이 깬 야곱은 무척이나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알고 보니까 하나님 여기 계신 거야. 하나님이 없이 살았어. 하나님 말은 들었어. 왜?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야.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하나님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살았어. 근데 정작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가 어려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깜깜한 곳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 줄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님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작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때, 어려운 순간에,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깜짝 놀랐어. 이건 그냥 이 말로 잘 설명이 안 돼. 하나님 만난 경험은 설명이 안 돼. 잘 설명이 안 돼. 그러면서 이걸 했어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두렵다는 말은 무섭다는 말 포함됐지만 무서운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무섭다는 말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니 이제는 내가 이건 내가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두렵다는 말이 무서워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졌어. 느껴졌어. 했을 때 그것은 목사님 쉽게 표현을 하면 함부로 할 수 없어. 이런 말인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만남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충격이야.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이 그냥 지나가 아니라 오랫동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그 충격이 야곱을 흔들었을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다가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충격과 기쁨을 했어요. 충격과 기쁨. 기쁨도 느끼고 충격적이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비슷하게 야곱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과 기쁨의 충격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했죠? 하나님 어려운 말 하나님을 만나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돼요. 하나님 누구시지? 그냥 교회에서 교과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이렇게 교과서로 배운 게 아니라 만나서 아는 거거든. 만나서.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누군지 알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뭘 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계획 속에는 나도 몰랐는데 그 계획 속에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내 삶에 들어온 걸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훌륭해지고 아름다워지려면 놀라운 게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삶이 놀라워지는 거야. 사람들 보기에 좋은 학교 갔다, 좋은 직장 얻었다, 돈 많이 벌었다. 그래서 내 삶이 놀라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때 그게 놀라운 삶인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이번에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꼭 하나님을 만나는데 또 이럴 수 있어요. 왜 꼭 하나님 만나려면 수련회 가야 돼요?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제가. 왜 그런지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오늘 학생들이 있으니까 어린 예배 때 가끔 말하는데 목사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목사님 자녀들 사랑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부모 여러분 다 사랑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꼭 한 가지 소원만 있다 그러면 무슨 주저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왜?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거, 푸르게 사는 거, 어려움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 만남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만 만나면 돼.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나에게 무엇 하실 분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도 있다는 걸 알게 돼. 여기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한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자손 때까지 약속을 했어. 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까지 너를 지키고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만나고 그 말씀 믿었을 때 야곱의 인생에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있었던 자기 인생을 깜깜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보니 야,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 똑같이 딱딱하고 어두운 밤에 돌베개를 자고 일어나는 거, 돌베개를 베개 삼아 자고 일어나는 건 똑같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에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 보니까 그 인생이 달라 보였단 말이야. 내 인생이 달라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과 초점에 맞춰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계셨고 뿐만 아니라 그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너와 함께 땅을 주겠고 또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야곱이 그래서 들었을 때 우와 두렵도다 이곳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에 달려있구나. 이 말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얼렁뚱땅 놀아도 된다, 직장 다니라도 그런 말은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노력도 열심히 하고 해야죠.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보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다음번 시편 111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무엇이 지혜의 근본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있지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함부로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이 함부로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함부로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해놓고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 하나님 모셔놓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모셔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게 하나님 계시지?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웃긴 얘기가 있었어요. 아침에 갑자기 오늘 남성계 차례인데 복장을 누가 안 갖추고 왔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부사님 왜 안 입고 왔어? 그러다가 나 딱 보더니 누구라고 말은 안 해. 목사님 옆에 있어도 달라지거든. 목사님만 옆에 있어서 말하는 걸 조심하거든. 응? 제가 뭐라고 목사님 옆에 있어도 말 조심이 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떡하겠어요? 무슨 잘못했으니까 두려워 떨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생각할 때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두려워 떨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인생을 지킨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함께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다니. 다음 말씀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아까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와 지식은 지금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이 말을 무시한단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안 들어.
지혜로운 건 뭐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와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구나. 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미 만난 분들이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다고 깨달은 사람은 고백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거.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를 말씀해 보면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하나님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으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말은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지? 예배드리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게 준비된 예배, 정성스러운 예배. 예배 시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만을 순명이나 찬양할 때도 최선을 다하는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 말입니다. 신의 악당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신의 악당. 북한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해요. 북한이 어려운데 외국에서 어마어마한 원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교회 2곳을 지어야 하고 실제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믿는지 부흥회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야 그거 일단 당시에 이제 굉장히 다급했던 북한으로서는 그래 그거 흉내 낼 수 있지 하고서 얼른 당의 명령이야. 뭐가? 당의 명령으로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교회 2개를 짓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잘 믿는 것처럼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흥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찬양단이 중요하니까 찬양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보니까 믿는 사람도 몇 명 있는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체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같이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의 명령이니까 어떻게든 이거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속는 것처럼 속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보면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의견을 내죠. 아니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하려면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찬양을 해야 진짜처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처럼 보이려고 그들이 이렇게 해서 혁명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 믿지만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정말 혁명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게 진정으로 부르고 싶어서 그들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요. 그러다가 찬양하는데 진짜 믿음이 생겨버렸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흉내 열심히 흉내내는 거야. 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 흉내 예배를 열심히 해줘 흉내냈어. 그러나 힘을 들여서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힘을 다해 예배드리고 힘을 다해 찬양하면 은혜를 받는데 믿음 있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저는 얼마 전에 봤어요. 근데 야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열심히 기도하면 은혜를 받더라. 그러니까 야 교회 나오는데 은혜 못 받으면 이건 이상하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연습. 그래서 예배 왜 수련을 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연습, 곧 경건을 연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연단하는 말은 훈련하는 말, 프랙티스야. 연습해야 돼. 여러분 몸도 건강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잖아요. 자꾸 근육을 써서 근육을 터치하는 가운데 근육을 일으키잖아요. 예배도 연습해야 된단 말이야. 예배도 힘을 써야 돼. 경건도 연습해 힘을 써야 돼. 왜 다른 건 다 힘 있게 하는데 예배 시간을 왜 허투루 여기는 경우가 있냔 말이야. 왜 졸아? 왜 눈을 감어? 예배 시간에. 아니 정말 어떤 분 있죠. 그 상황 보고 몰라. 어제 밤새서 일했는데 예배 제가 왔어. 그럼 졸 수도 있지. 맞아. 졸 수도 있어. 하나님 그걸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 줘. 누구는 그렇게 밤새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예배가 나왔어. 근데 예배 때마다 눈을 감으면 어떡할 거야 도대체. 예배 시간마다 졸으면 어떡할 거야 도대체.
다르잖아요. 달라. 하나님을 계시다고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게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 애써야 돼. 그 다음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 시작. 미쁘다 이다리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나.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가까이 하는 경건을 힘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수고해 애써야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배 시간에 다른 자들 마라 예배 시간에 집중하라 이러면 하나님께 하도록 그게 잔소리 같죠. 왜 하나님을 아직 모르면 예배 시간 싫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한편은 이해가 돼. 하나님을 만나고 하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는 오늘 힘들다. 예배 빠져야지. 오늘 마음이 그러니까 예배 빠져야지. 오늘 재밌는 거 하니까 예배 빠져야지.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지금은 달라요. 오늘 힘드니까 예배 드려야지. 오늘은 마음이 들 데 없다. 예배 드려야지. 오늘은 마음이 죽을 것 같다. 예배 드려야지. 다르죠?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요. 가르쳐서는 아나? 이런데 무슨 예배 드리라고 그래. 가르쳐서 몰라. 가르쳐주긴 하지. 근데 그거 안 받아들여져. 왜? 하나님을 아직 몰라. 야곱이 예배 드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밴드가 있었어요? 시원한 데가 있었어요? 좋은 의자가 있었어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안 될까가 아니라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 예배를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왜 그래요? 하나님께 네 모든 것이 달렸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늦을 수도 있지. 하다 보니까 늦을 수도 있지. 특히 이제 나는 모르겠어요. 오늘 찬양하는 조영영 성령님. 애 키우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그런데 이게 늦는 게 버릇이야. 늦는 게 버릇일 수도 있어요. 와서 예배를 사모해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아이들 있기 때문에 좀 교육적 얘기를 하면 미리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얼마나 좋아. 후 하고 땀 나면서 예배 시간이 너무 아니 그건 그렇지. 정말 못 올 예배를 왔으면 그럴 수 있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근데 예배 때마다 그래.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리는 준비해서 미리 가잖아. 아닌가요? 정말 귀한 자리는 준비해서 미리 가 있잖아. 늦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보면 그게 예의도 있지만 예의를 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는 제일 먼저 제가 달라진 그래서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예배를 달리 드리는구나.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그 예배 안 드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예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아까 신의 악단처럼 혁명적으로 하라고. 혁명적으로 찬양하라고. 힘써서 찬양하고 힘써서 예배하고 힘써서 주의를 해보려고 하면 그럴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잊지 않았어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이 기도합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지만 앞에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는 막막한 미래가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어떻게 되지 앞에가? 그런 미래가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런 미래 앞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마음이 이렇대요. 대부분 불안하대 암나대 막막하대. 그래서 그런 청년들은 말하고 싶어. 그래 너희들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어른들은 안 그런 것 같을 때 똑같다. 인생이 그렇다. 그런데 이건 먹고 하나님이 함께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이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널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길에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너무 중요한 일이야. 필요한 거 구해야지. 내가 살려면 이거 있어야 됩니다. 맞아. 그런 걸 구하세요. 근데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이제 구하란 말이에요.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구하세요. 직장을 위한 여건이 필요하면 그것도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해요.
그리고 구한다는 그냥 이름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심으로 해요. 진심으로. 여기 읽지 않았지만 야곱이 기도하고 출발해서 결국은 20년짜리 직장을 얻습니다. 그런 성경 읽어봐요. 밧다람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요단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 건넜는데 20년 만에 돌아올 때 이 두째 큰 양떼를 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처음에 인생에 살아갈 때는 어려워, 막막, 어떻게 살아갈까 답답해. 목사님도 그랬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을, 목사님 그래, 하나님을 만나서 경외한다? 예배와 기도가 있어. 시켜서가 아니야. 예배와 기도. 지난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제 말씀 들었던 분들은 제가 제 삶을 살고 목회하면서 했던 간증을 쭉 하다가 제가 느꼈어요. 와,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역사해 주셨구나. 제가 보니까 하나님 찾았더라고. 간절히 찾았더라고. 막힐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어찌할 줄 모를 때마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응답하신 기억들이, 기적, 그런 간증들이 제가 지나면서 제가 느꼈어. 와, 제가 이럴 때마다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답답할 때, 막막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묻고 듣기도 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깜깜한 순간에, 내 앞날이 불안하고 막막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면서 힘과 위로를 얻어 살 길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예요. 목사님은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 참 많아. 근데 범사에는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교회 일만 아니라 내 일, 가정의 일, 집의 일, 아이들 키우는 일,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 일도 다 범사야. 그게 범사야. 하나님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묻고 의지하고 살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범죄를 인정하면 주님께서 지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좋은 선생님의 개인 지도 받는데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들어요 요새? 다 다르죠? 제가 가끔 어떤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뭘 잘해 그러면 개인 교수를 받았대. 개인으로 뭐 영어, 개인으로 뭐 PT를 받았대. 개인으로 뭐 춤이나 그걸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궁금해. 야, 저런 건 얼마나 들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 교수를 한다고 생각해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향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왜 스스로 지혜롭게 말하는? 스스로 자기 생각만 다 맞는 줄 알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죠. 내가 본 것만, 내가 결정을 판단한 것만, 내 인생이 내가 하는 것만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만 하는 거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그럼 그것이 내 몸의 양약. 되게 신비한 얘기예요. 내 몸의 양약이 돼. 내 몸의 양약. 내 몸을 건강하게 한단 말이야. 나를 윤택하게 하는. 뭐가? 스스로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지도함 받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사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나갈 때, 그분을 경외하며 나갈 때, 그 어떤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겨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묻고 오점에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모든 온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